이렇게 부활을 증거하라, 이렇게 부활을 증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평소에도 늘 느꼈지만 우리 믿음과 신앙의 세계 안에서 우리 여성들이 그쵸? 참 귀하다. 사실 남성 제자들은 다 낙심해 있고 뭐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다 어디 숨어 있고 막 다시 낙향할 준비하고 막 그러는데요. 귀한 우리 여인들이 이렇게 예수님 곁을 지키고요. 또 무덤까지 따라가고 또 무덤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그것이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 그냥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 귀하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새벽에 그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두 명이 소개되었는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살로메 또 요한나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다 여성들이에요. 대략 4명 정도가 그 새벽에 주님을 뵙기 위해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여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놀랍죠? 남성이 아니고요. 제자들이 아니고요. 여인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됩니다. 첫 목격자. 처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설레고 또 기쁜 일이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무덤에 나아갔던 귀한 여성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됩니다. 처음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를 만나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줘요. 한 6가지 정보를 주는데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 다음에 천사가 말해요.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려라. 주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터이니 그곳에서 너희가 주님을 뵐 것이다 하고 제자들에게 알려라 라고 천사가 말해줍니다. 여러 가지 정보인데 핵심은, 초점은 알리라라는 거예요. 알리라. 주님 다시 사셨다. 주님 부활하셨다. 그것을 알리라. 여인들은 이제 부활의 첫 목격자인 것도 감사한데 첫 증언자,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첫 증거자로 선택을 받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천사로부터도 알리라. 가서 알리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리라. 너희가 본 것을 알리라. 천사가 말해주고요. 그 설렘 마음을 가지고 갈 때 또 예수님을 봬요. 예수님을 봬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그들에게 해야 될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 다시 사신 소식이 너무 기쁘죠. 그런데 예수님을 또 뵀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막 마음이 설레면 막 아프기도 해요. 혹시 그런 경우 있으신가요? 저도 가끔이 아니죠. 자주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생각하면 막 이렇게 마음이 아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예배 생각 안 해요. 막 너무 아파서 가슴이.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저는 긴장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여인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설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여인들의 감정을 잘 설명했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 무서움과 큰 기쁨. 주님 부활하셨다? 왠지 무섭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주님 부활하셨다? 너무 큰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그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서둘러 가다가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도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리라. 너희들과 갈릴리에서 만나겠다. 이렇게 전해야 될 이야기를 여인들에게 해줍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10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부활은요, 동시에 그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알림의 사명이 됩니다. 보았기 때문에 본 것을 입을 닫고 있을 수 없죠. 천사도 알리라, 주님도 알리라, 전파하라,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이나 주님의 말에 어느 정도 급박함이 묻어납니다. 가서 알려라, 만나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여인들이 이제 중요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목격자로서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인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부활을 알게 된 사명자들이에요. 부활의 목격자들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잖아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활주일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여인들처럼 부활의 증언자가 되어야 한다. 부활의 목격자로서 부활의 전파자가 되어야 한다. 부활을 알리고 전해야 한다. 내 삶으로, 내 입술의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알려야 돼요. 예수 부활했으니 어찌 잠잠하리요. 열심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부활의 증거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요, 좋은 정보를 공유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막 전해요. 그렇죠? 네, 어디 맛집이 있다더라, 가성비가 좋다더라, 전해요. 전해서 내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거기를 이용해서 좋았다라고 후기를 남기면, 말해주면 뿌듯함이 있죠. 만족감이 있습니다. 아, 내가 알려줬구나. 그런데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은 이 땅의 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소식이에요. 영적인 소식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과 관련된 소식이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말의 부활이 아니라 내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해야 돼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이에요. 목격자예요. 오늘 여인과 같이 똑같은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다시 사셨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증거해야 합니까?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님의 다시 사심을 우리가 알리려고 할 때 효과적으로 전해야 하는데, 저는 그 답이 1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절에 강조점이 있어요. 또 암시하는 점도 있습니다. 안식일이 주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 주님을 로드라고 하죠. 그래서 주님의 날, 로즈데이입니다. 오늘이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주님의 날에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예배했어요. 그냥 요일이 아니라 아무 때나 편한 날 하는 그 요일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이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고, 주일에 내 몸이 어디 있느냐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주님을 잘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목격자요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잘 전해야 해요. 효과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모든 주일은 주님의 부활의 그 기원을 둡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 부활하신 날.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은 주일로 옮겨진 게 맞아요.
우리는 그래서 주일날, 이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해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목격자로서 주일을 지킴으로 그 부활을 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할 때도 우리는 주일 그러잖아요. 예. 어제도 어느 식당 갔는데 저는 그 식당 갈 때마다 참 좋아요. 그 편말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일은 쉽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주님의 날, 로즈데이, 부활의 그 기원을 둡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로 모이는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주일에 교회로 모이는 것은 부활의 증인된 우리에게 마땅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깨닫고 함께 나누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주일은 마땅하다. 우리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주일은 마땅한 날이다. 네, 내가 부활의 수혜자요, 목격자요, 증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물론 칭찬받을 일이고 격려를 받을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마음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는 목격자 된 우리의 마땅한 주일의 모습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죠. 주일이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내 몸을 어디에 두는가, 어디에 가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저는 지난주 새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참 마음에 이렇게 좀 아쉬움으로 남아요. 빌라도 자체에 대한 아쉬움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빌라도가 보여준 그 행태가,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신앙하고 많이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하고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정치인이죠. 사람을 가장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노력은 해요. 명절에 특사 해주는데 저 악한 죄인 바라바냐 아니면 예수를 놔주길 원하느냐, 그래도 예수님을 옹호하는 세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힘을 빌어서 예수님 놔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결국엔 그렇게 못해요. 마지막에 아내가 저 의로운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꿈에 많은 애를 썼습니다 라고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마지막 경고죠. 그런데 빌라도는 그걸 못해요. 못한 이유가 뭡니까? 노력은 했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느냐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느냐 판단을 자기가 하고 자기의 판단에 따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로서 판단이 중요한데 성과를 봐요. 성과가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빌라도의 그런 생각, 결정, 그것이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일들이, 오버랩되는 일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직이 걸렸어요. 뭔가 소중한 게 걸렸습니다. 놓치기 아까운 것들이 걸려 있어요. 세상과 믿음이 충돌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성과를 볼 때가 참 많이 있죠. 성과를 볼 때가. 그러나 세상과 믿음이 충돌할 때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열매가 금방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원하는 길이라면, 믿음이 증명하는 길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면 성과를 보지 말고 그 일의 당위성을 봐야 합니다. 해야 될 일이라면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손해가 있고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히 주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항상 도전이 있고 또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빌라도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해버렸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가장 아쉽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은 빌라도 그 자신이죠. 본인은 성과를 보고 결정했지만 그 결과와 책임을 온전히 자기가 져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빌라도 같은 수준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보장된 거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보장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빌라도의 그림자 같은 모습은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믿음과 신앙이 충돌할 때 우리는 성과를 보면 안 되고요. 우리 신분을 생각하고, 우린 부활의 목격자잖아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내 삶으로 예수님 다시 사심을 모순 없이 세상에 보여야 될 그 책임을 진 자들이에요. 주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아무 성과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열매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당위성을 쫓아 해야 할 일이라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로스데이, 주일, 주님의 날이 있어요. 저도 마땅하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 묵상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떠올랐는데요. 2011년도에 구제역 광풍이 우리나라에 불었어요. 여러분, 구제역 아시죠? 그 발굽 있는 짐승들이 걸리는 전염병이에요. 코로나보다도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짐승들한테는. 다 살처분해야 돼요. 근데 저희 집도 피해가다 결국에는 걸렸어요. 그래서 101마리를 다 살처분했어요. 소를. 어머니는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 사모님이 모셔가시고, 아버지는 안방에서 못 나오시는 거예요. 소는요, 이렇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소를 키워봐서 그런지 다른 짐승하고 좀 달라요. 눈망울이 크고 몸집도 크고 또 달라요. 닭이나 돼지랑은 또 달라요. 교감도 되고,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진짜 자식 같은 소죠. 근데 다 살처분해야 되니까. 월요일 날 했습니다. 마침 제가 쉬는 날이어서 그 일을 좀 진행했는데, 이제 사촌 형님이 공무원이셨어요. 그래서 시청에서 너희 집으로 이제 갔다, 직원들 갔다, 그 얘기를 먼저 들었어요. 이제 뭐 30분 있으면 도착하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가 나오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나오셔서, 저는 그 모습이 지금도 참 감동적이에요. 아버지가 나오셔서 뭘 하셨느냐? 소들한테 밥을 주시더라고요. 소들한테 밥을 주세요. 밥 줄 시간이었거든요. 30분 오면 죽을 소들인데 뭐하러 밥을 줍니까? 근데 아버지는 묵묵히 소들한테 밥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30분 후에 죽을 소들이니까 대충 하지 않으시고요. 아버지는 아버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행하시는 거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열매가 아니에요. 성과가 아닙니다. 당위성이에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막 갑자기 철학적으로 변해서, 그 이탈리아의 철학자인가요? 스피노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의미가 확 마음속에 다가오더라고요. 그거죠.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해야 될 일을 한다. 그런데 가장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으로, 중심으로, 진실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오는 삶도 똑같아야 합니다. 성과가 아니라 당위성이죠. 해야 할 일은 결과에 상관없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참 적용이 쉬워요. 주의를 소중히 여기자.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주의를 소중히 여기자.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1년 52주는 다 부활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에릭 리들이라는 그 청소년들한테 또 주일 학생들한테 참 많이 얘기해주는 그 옛날 영화 있잖아요. 불의 전차의 실제 주인공. 이분이 주일을 무척 소중히 여기셨잖아요. 영국 육상 대표로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100m 금메달 후보였어요. 그런데 100m 예선 경기가 있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정말 명언을 남겼죠. 에릭 리들이. 나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본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아니 금메달 후보인데 나라를 대표해서 나갔는데 본인 주일 안 달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난리가 났죠. 그래도 꿋꿋하게 저는 참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꿋꿋하게 안 달려요. 주일엔 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근처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이제 하루 종일 온전히 주일을 지키고 또 이제 간증도 하고 그래요. 그 얘기가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400m에 출전하는데 약간 들러리로 그냥 출전한 거예요. 100m 선수가 어떻게 400m에 출전합니까? 근데 400m를 100m처럼 달려버려요. 그리고 세계 신기록을 내고 거기서 금메달을 땁니다. 다른 경기에서도 메달을 따고요. 그리고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고. 물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나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라는 그 말이 고지고대로 다 적용하기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선순위만큼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소방공무원, 군인, 또 경찰, 뭐 구급대원 그 자리를 꼭 지켜야 되는 분은 당연히 지켜야죠. 그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선택의 문제이고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결과와 당위성 간의 고민이라면 우리는 믿음과 신앙을 쫓아서 열매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편에 서는 그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잘 증명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어요. 그 삶을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이에요. 보이는 결과와 성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 가운데 항상 믿음의 싸움을 선택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부활을 잘 증거하는 것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여러분 육적인 일이 있고요.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물론 기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 구분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일은 영적인 일인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공동체를 위하는 그 일이 바로 영적인 일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 그래서 똑같이 밥을 먹어도 영적인 식사 자리가 있고요. 또 육적인 식사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민감하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일을 추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인들이 발빠르게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 움직이죠. 똑같은 현상 앞에서 똑같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한 부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철저히 육적인 일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새벽에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나아가는 여인들은 영적인 일을 했고요. 똑같이 발빠르게 돈으로 입막음을 하고 또 거짓을 퍼뜨리고 자기들끼리 계획을 짠 사람들은 철저히 육적인 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경비병이 죽은 자처럼 되었죠? 졸도했다라는 거예요. 기절했어요. 그러다 깨어났나 봐. 그래서 자기들이 본 거 다 대제사장들에게 말해줍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빠짐없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어떤 반응이 나왔죠? 이런 놀라운 일이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부활했구나. 회심하고 돌아와서 믿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이 사실임을 그들이 곧장 깨닫고 이를 꾸밉니다. 경비병들에게 돈을 쥐어줘요. 야, 너희들이 잠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말해라. 퍼뜨려라. 그런 조작을 해라. 근데 로마 경비병들인데 로마 경비병이 자다가 지키던 시체를 잃어버리면 빌라도에게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죠. 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잘 얘기해 줄게. 이게 바로 권하여라고 오늘 성경이 돼 있는데 이 의미가 바로 그냥 빌라도에게 뇌물을 준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았나 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뭐든지 다 돈으로 하려고 그러지. 그리고 경비병들도 쥐어주는 돈을 받고 입막음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마태가 기록하죠. 두루 그 소문이 퍼져요.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로 15절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 여러분, 똑같은 부활이란 사건 앞에 이렇게 갈립니다.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여인들이 있고요. 반면에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 소식을 널리 알리고 전파하는 영적인 일, 여인들. 반면에 알고도 입막음하고 거짓을 꾸미고 그것을 퍼뜨리고 뒤에서 사주하는 육적인 일들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돈. 예. 여러분 보셨죠? 돈을 많이 주며 또 우리가 권하여 뇌물이에요. 뇌물을 주며 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했다. 돈이에요, 돈.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부활의 반대말은요, 돈이에요. 왜 돈인가? 현실에 깊이 뿌리 박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추구하게 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눈을 가리는 것, 그것이 세상이고 그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결국에는 돈이에요. 보세요. 부활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기절까지 하고도 사실인 것을 알고도 다 돈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돈 때문에 마음이 뺏겨요. 돈 때문에 눈이 가려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두루 퍼진 사상이 있어요. 두루 퍼진 사상.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물질로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결국엔 돈이다. 그죠? 결국엔 돈이다. 이렇게 보면 결국엔 돈이네.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이 영적인 눈을 다 가립니다. 부활이 사람들 마음에 못 들어가게 해요. 전파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참 증인이요 능력 있는 전파자, 힘있게 그 사실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일에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쏟아야 돼요. 항상 세상과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됩니다. 두루 퍼진 이 세상이 전부라는 그 세상에 두루 퍼진 사실들과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 싸움이 결국에는 돈과의 싸움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탐내면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고 표현이 참 의미 있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대요. 남이 자기를 찌른 게 아니라 현실에 목매고 거기에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육적인 것에 빠져있을 그때에 그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두루 퍼진 복음을 방해하고 부활 전파하는 그 소식을 방해하는 거짓에 싸우기 위해서는 복음의 전파자로서 우리는 영적인 일에 참 많이 우리의 마음을 쏟고 또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 일, 우리 세겹줄 기도회 했잖아요. 그런 게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영적인 일입니다. 저도 그 칼럼에도 썼는데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완주하는 조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를 되게 잘 짰거든요. 그래서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힘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완주하는 조도 나오더라고요. 또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게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여러 번 해봤는데 처음에는 좀 이제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좀 힘이 빠지거든요. 사실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월요일날 오신 분은 토요일까지 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스티커도 일부러 안 뗐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쫙 붙어있는 게 너무 아름다워서. 또
세족직 하시고 올려주세요 그랬는데 저는 많이 안 올릴 줄 알았어요. 사실 그렇게 많이 올린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8가정이나 되는 분들이 이렇게 올려줬어요. 사실 그 찍어서 또 공개적으로 올린다라는 게 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부활주간을 맞이하는데 그 핵심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것에 우리가 힘쓰고 있구나. 또 그런 가능성이 보이고 또 그런 열매들이 보이는구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영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반대말이 제가 돈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돈의 가치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돈이요 있으면 얼마나 편하게요. 확실합니다. 돈은. 그리고 가장 좋은 수단이에요. 결과가 확실해요. 누구든 돈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죠. 그리고 예전에 어떤 청년이 하는 고백을 들었어요. 그 청년이 대학생 때 신실한 청년인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후배들 밥 사주려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섬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거 없어서 못하니까 참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학생 시절에 그런 고백도 하는데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있어야 섬기죠. 하나님 주실 때 또 섬깁니다. 그러나 그게 정답이 있어요. 거기에 돈은 좋은 수단이에요. 절대로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목적이 되는 순간 영적인 것이 다 가려지고 천국의 그 가치가 휘발돼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오로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부활의 목격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른 얼마나 많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한 명 꼽으라면 얼른 제 마음에 딱 떠오른 사람이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계세요. 짐 엘리엇. 1940년도인가요? 50년대에 이제 남미의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 굉장히 호전적인 부족입니다. 거기에 가서 선교했던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20대에 5명의 청년들이 들어갔는데 너무 호전적인 부족이다 보니까 접촉하면서 순교를 당해요. 그 선교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 엘리트들이에요. 휘튼 스쿨 막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흔히 말하는 생떼 같은 앞길이 구말리 같은 그런 청년들이잖아요. 장래가 촉망받는. 그러니까 미국이 충격에 휩싸여요. 그 5명의 20대 청년들이 순교당하니까. 그래서 이 일간 신문에 기사가 그렇게 나요. 이게 무슨 낭비냐. What a waste. 그런데 엘리엇 선교사님이 기숙사에 있던 짐 속에서 썼던 일기장, 그것이 공개가 되고요. 또 거기에 이제 문구가 있습니다. 이건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이제 쓴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저는 이렇게 마음에 딱 와닿았던 게 cannot keep 또 cannot lose입니다. cannot keep, cannot lose.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잃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천국이죠. 지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세상은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지킬 수 없는 것, 그것을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내어준다라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고 바보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천국 가서 보세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어떤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을지. 오늘 우리도 믿는 것과 삶의 모순이 없어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어떤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병 걸리고 죽게 됐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자기가 쓰는 그 책을 쓰는 그 너무너무 아끼는 그 만년필 한 자루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도 스티브 잡스는 죽을 때까지 무신론자였습니다. 모순이죠. 오늘 우리도 반대적인 모순이 되어 있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위해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목격자들이라고 하면서 과도히 세상에 집착하고 빠져 있으면 우리의 눈이 가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부활의 참 증인이 되고자 한다면 영적인 것에 눈을 떠야 하고요.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행하는 그 모든 일. 그 일에 우리가 더 힘쓸 때 우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부활의 참 목격자요, 또 증거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